시간 새벽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늘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주요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에 부르던 찬양입니다. 원래 제사장이 각 절의 전방부를 선창하면 백성들이 일제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후렴을 제창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이 내용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 창조주의 위엄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그 어떤 찬양이나 그 감사의 시보다 더욱 장엄하고 힘이 넘치는 그러한 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역사를 종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번이고 본문을 읽고 또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구약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갈라서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들이 불평을 하죠. 애굽에서 먹던 것 같은 기름진 것이 이곳에는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어도 주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이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없어서 하루를 생활하는 것,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죽음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에게나 죽음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원래 광야, 황무지, 거친 땅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단어는 다른 뜻으로도 사용되죠.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이 미라는 그 단어와 마라다라는 다바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미데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요 광야라는 그 거친 땅,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도 이 단어는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땅인 이 광야 이곳을 지날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곳, 그것이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버려진 시간도 비참한 시간도 아닌 주님의 품 안에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장소, 바로 그곳을 지났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 앞에서 대대로 그 시간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평안한 듯하지만 힘겨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하루를 버티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내일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마치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순간에 두려움이 막 우리에게 엄습해 와서 뛰는 가슴을 안고 힘들어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가족들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태어난 척하면서 무거운 짐을 다시 지어야 하는 순간들, 이게 어쩌면 우리 이민자의 삶이 광야의 삶과 닮았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것이 더 많은 곳, 우리의 삶인지 모르고 광야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자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하면서 미국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처음 왔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환경도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한데 해결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아마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더 힘들었겠죠. 천국 같은 미국을 생각하고 왔는데 광야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간들, 그것을 쭉 돌아보면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제 인생에는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마 교만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었더라면 주님 만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살며 예배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겪는 광야가 있는데 여러분 힘들었지만 어쩌면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오신 것 아닙니까? 자존심 버리고 마음 상하면서도 오늘 하루 직장으로 향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는 미데바르, 이 광야이지만 또한 말씀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랜 광야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가나안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7 족속들,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먹는 것, 매일 자는 것, 살기 위해서 광야를 지냈던 이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잘 훈련된 군사가 필요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칼을 잡고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손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싸움 앞에 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이들이 배우고 또 배우면서 확신하고 굳게 잡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버려져 있는 듯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렇게 주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면 된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영적인 법칙을 이들이 배운 것입니다. 시작할 때 모습을 상상해 보면 무모한 싸움이었고 모두 죽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니 큰 왕들을 쳤다고 했고 18절을 보니 유명한 왕들을 쳤고 19절 20절을 보니 아모리 왕 시은과 바란 왕 옥을 죽여서 이들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싸워 이긴 전쟁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나가라면 나가고 주님이 외치라면 외치고 주님이 담대하라면 담대함으로 믿음 들고 섰을 때에 이들이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게 하시고 패배의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승리하게 하신 주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대적들을 무찔러서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 이스라엘은 이 승리를 전적으로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기에 이 일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어서 감사합니까? 21절 22절을 보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 가장 연약한 민족,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이 없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것을 이들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자신들이 어떠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24절은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26절은 모든 것을 종합하여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감사의 고백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인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비참한 순간이 없습니까? 자존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하고 태어난 척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여지고 얼마나 내 자신을 볼 때 마음이 비참합니까?
힘든 일 정말 한두 번 안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잘 해결되어서 안심했던 순간보다 힘들고 꼬이고 또 꼬이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처음 정착하면서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오늘 아프면 안 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지금의 시간이 예전과 비교해서 삶이 조금 더 편해졌다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졌다면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살아야 했고 이겨내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든 순간을 지금 돌아보면 내가 살게 하시고 또 나로 온 힘을 다해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안아서 일으켜 주셨고, 내가 주저앉을 때 손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셨고, 누구보다 더 큰 소리로 나를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해서 잘 해결돼야지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 보면 요나의 고백은 감동적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이 순간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죽음을 다루고 있는 위협이 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감사하고 고난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장차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리하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요, 동쪽이라는 이 단어를 뜻하는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뎀은 동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동서남북을 말할 때 남북, 동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과 동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북은 그러면은 북의 끝쪽으로 가면 무엇을 만납니까? 북극을 만나죠. 북쪽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무엇을 만납니까? 남극을 만나죠. 남북할 때는 끝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동서라고 말할 때 동쪽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동쪽에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죠. 동서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한히 이 동서를 도는,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는 그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을 말하는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요, 동쪽이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eternity, everlasting, 영원함이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는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동서가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 주님의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되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감사의 제목의 문장을 4가지를 말할 것인데 제가 말하면 여러분께서 본인의 목소리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제창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 비참하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땀 흘릴 직장을 주심에 감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미국 땅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신 주께 감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서로 함께 위에서 기도하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귀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가슴 속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제목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것, 감사한 것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 기쁘게 다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